드디어 이스라엘의 사사들이 이제 마감되는 그런 내용이 16장에 나타나 있죠. 이제 17장부터 21장까지는 사사들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지 아니하고 이 사사기를 마무리하는 그런 이야기들이 나오는데요. 자, 6명의 대사사와 6명의 소사사들을 기록한 이 사사기. 삼손은 마지막 사사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사무엘상으로 넘어가면 물론 사무엘 선지자도 사사로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죠. 어쩌든 사사기서에 기록되어 있는 마지막 사사인 삼손의 죽음이 오늘 마무리를 하는 내용을 보게 되는데요. 자, 삼손이 어떻게 죽습니까? 어찌 보면 스스로 죽음을 선택했다라고 볼 수가 있죠. 이것은 마치 예수께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면서 골고다 언덕길을 스스로 올라가셨던 예수님의 발걸음을 예표한 사건이다라고 이해할 수도 있습니다. 자, 물론 삼손의 그간의 삶 자체가 잘못되어진 삶이기 때문에 모든 삶이 예수님을 예표한다라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나 스스로 죽음을 선택함으로 원수 갚는 이 모습은 원수들의 조롱과 원수들의 그 기쁨이 일순간에 멸망으로 변화되는 사건, 이것은 마치 마귀가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고 쾌제를 부르고 있을 그때에 주님의 죽으심과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창세기 3장 15절 원시복음이 성취된 그 사건을 우리는 연상케 합니다. 따라서 이 삼손의 죽음을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사무엘 선자들의 말을 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했다. 삼손이 이런 행위를 성경은 의를 행하는 모습이다 라고 히브리 기자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물론 삼손은 나실인으로서 그의 삶, 전반적인 삶 자체가 어쩌면 육신의 정욕을 쫓아 살았던 그런 삶의 모습이었던 걸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 마지막 두 눈이 뽑히고 감옥에 갇혀서 몇 도를 가는 그런 그야말로 비참한 삶을 사는 가운데 마지막 삼손의 모습은 회개의 모습이었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자, 오늘 말씀의 제목 한번 읽어볼까요? 최후의 마지막 기회. 최후는 빼고 그 말이라 그 말이니까 다시 한번 마지막 기회. 네, 마지막 기회, 마지막. 자, 우리가 흔히 우리 자녀들이 뭔가가 아쉬워서 부탁을 할 때 어떻게 부탁합니까? 딱 한 번만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죠. 이번 한 번만, 마지막 한 번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있죠. 그것은 뭐예요? 그만큼 간절함을 표현할 때 마지막 한 번만, 딱 한 번만 이런 표현을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삼손 역시도 마찬가지죠. 여러분, 나른해진다라는 이름의 뜻을 가진 것이 드릴라라고 그랬죠. 드릴라. 그러니까 드릴라, 무릎을 베고, 무립이라는 말은 베레카. 베레카는 어디서 왔다고 그랬어요? 바라크라는 단에서 왔다고 그랬죠. 바라크, 하나님을 예배하다, 경배하다, 무릎을 꿇다. 하나님을 경배해야 될 무릎이 하나님의 사람 삼손을 그야말로 희롱하고 죽이는 그런 무릎으로 전락되고 말았고, 드릴라는 어떤 사람의 뜻이라고 그랬어요? 나른하다. 그러니 드릴라고 가까이 하니까 삼손의 삶 자체가 나른해진 삶이 될 수밖에 없었고, 머리가 밀리고 블레셋 사람들에게 두 눈이 뽑히는 그런 어떤 비극적인 삶을 이렇게 살 수밖에 없었던 이 삼손. 그러나 그것으로 그 인생이 끝난 것이 아니라 마지막 역전이 있었다라는 얘기죠. 우리 인생들 역시 마찬가지. 이 땅에서 바라볼 때 사단이 노래 부르며 박수치며 이런 어떤 그런 삶을 사는 것 같지만, 그러나 마지막에는 우리 인생이 주님 앞에서 그말로 마지막 박수칠 수 있는 그런 어떤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요한일서 3장 8절에 사도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무엇입니까? 예수께서 이 땅에 오신 까닭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사단의 괴계가 로마 병정들과 장로들과
그 유대인들을 통하여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 한순간에 승리하는 것 같았지만, 그러나 그 승리는 곧 그들에게 사단에게 철저한 패배로 돌아갔던 것을 봅니다. 여러분 23절 24절은 연거푸 우리의 신이 삼손을 우리의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의 신이 우리 손에 원수를 넘겨주었다 라고 그들은 쾌재를 부릅니다. 자기들을 괴롭혔던 이 삼손 죽었으니 이제 모든 것이 이제 완벽하게 완전하게 우리의 것이 되었다라고 다시 한번 쾌재를 부리면서 그야말로 잔치를 벌이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다곤 신전에 모여서 사람들이 삼손을 희롱하며 삼손이 제주 부리는 모습을 보면서 낄낄대고 있을 그때에 하나님의 계획은 뭐였습니까? 마지막으로 삼손을 통하여서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 사사를 조롱하는 모든 사람들을 일거에 일망타진하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있었던 걸 보게 됩니다. 보니까 삼손이 두 눈이 뽑혀서 감옥에서 몇 돌가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데, 그것도 부족해서 저 삼손 저거 좀 끌어내가지고 제주 부리게 하자, 이렇게 해서 삼손이 불려 나왔는데, 제주를 어떻게 부렸는지는 모르지만 눈이 안 보이니까 이리저리 헤매는 모습이 제주 부리는 모습이었지 않겠어요? 삼손이 자기 손에 붙던 소년에게 눈이 안 보이니까 소년을 통해서 이끌려서 이렇게 밖으로 나왔던 모양이죠. 그래서 그 소년에게 나에게 이 집을 버틴 기둥을 찾아 그것을 의지하게 하라. 그 소년이야 삼손의 계획을 알 수가 없으니까 이렇게 안내를 했습니다. 자, 그랬는데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했고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여러분 언제입니까? 우리 저기 전두환 대통령 때 그랬나요? 80 몇 년도에 그때는 미얀마를 버마라고 그러죠. 버마. 미얀마에 우리 고위 관료들 가가지고 국립묘지에 참배하다가 북한이 설치해 놓은 폭탄 터뜨려 가지고 우리 고위 관료들 많이 순직한 일이 있었죠. 그와 마찬가지로 지금 이곳에는 어때요? 자기들의 신들 다곤 신전에 모여가지고 삼손이 재롱 피는 모습, 제주 부리는 모습을 희롱하면서 이렇게 남녀가 가득했다라고 27절은 말씀하고 있죠. 그 집에는 남녀가 가득하니 블레셋 모든 방백들도 거기에 있고, 우리로 말하면 삼부 여인이 다 있는 거예요. 행정부, 입법부, 사법부 여인들이 다 거기 모여 있는 거예요. 그 인원이 보니까 얼마쯤 됐어요? 한 3,000명쯤 있었더라. 지붕에 있는 남녀도 3,000명이나 가득했다. 그러니 이 3,000명만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방백과 그 3,000명이니까 엄청 많았겠죠. 삼손이 제주 부리는 것을 보면서 낄낄댔겠죠. 그때 삼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주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나를 생각하옵소서. 하나님이여 구하옵나니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 삼손의 기도 소리는, 외침의 기도는 마지막 부르짖음의 기도인데, 그 기도는 첫째 나를 생각하옵소서라는 기도였습니다. 나를 생각하옵소서. 물론 하나님이야 매 순간순간 삼손을 잊으신 적이 없지만, 그러나 삼손은 하나님을 잊고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살았던 거죠. 그런데 마지막 순간에는 하나님이여 이번만 나를 생각하옵소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시고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옵소서 라고 부르짖어 기도한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히스기야 왕이 그야말로 죽을 병에 걸렸을 때에 하나님 나를 기억하사, 나를 생각하사 라는 그런 외침의 기도를 우리가 기억하고 있죠. 죽을 병에 걸려서 사망을 선고했던 이사야 선지자가 왕궁들이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은 이사야를 불러서 히스기야 왕의 눈물을 보았고 기도를 들어노라 라고 하면서 발걸음을 돌이키셔서 15년의 생명을 연장시켜
주신 걸 보게 됩니다.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어쩌면 일사각오의 정신이다라고 말하죠. 주기철 목사님이 일본군들의 압제를 받으면서도 일사각오의 정신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결국 승리했던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러면서 나를 생각하셔서 이번만 나를 강하게 하사 나의 두 눈을 뺀 블레셋 사람들에게 원수를 단번에 갚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 주님은 이 삼손의 기도를 들어주셨습니다. 두 기둥을 의지하고 하나님께서 힘을 다시 또 허락해 주셔서 기둥이 무너짐과 동시에 그곳에 있었던 모든 사람들이 다 죽임을 당하고 말았습니다. 자, 30절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삼손이 이르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기를 원하노라 하고 힘을 다하여 몸을 굽히매 그 집이 곧 무너져 그 안에 있는 모든 방백과 온 백성에게 덮이니 삼손이 죽을 때에 죽인 자가 살았을 때에 죽인 자보다 더욱 많았더라. 나귀 턱뼈를 가지고 1000명을 막 한 더미 두 더미 죽였던 그 승리보다 죽을 때 죽였던 3000명뿐만 아니라 모든 방백들까지 일거에 자기를 희생하면서 죽인 이 모습은 살았을 때 죽인 자보다 죽일 때 죽인 자가 더욱 많았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자기를 죽여서 원수를 갚는 이 모습 흡사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원수들은 예수님을 조롱했지만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으시고 우리 인류의 모든 죄를 다 담당하시며 마침내 부활 승천하심으로 사단의 뒤꿈치를 완전히 머리를 완전히 상하게 하는, 밟아서 멸하는, 어찌 보면 완전한 승리를 이루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한 사건이다라고 우리가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본문을 통해 우리가 알 수 있는 건 뭘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기도할 수 있어야 되겠죠? 나를 생각하옵소서. 여러분, 삼손은 어때요? 나시린으로서 그닥 하나님 앞에 선한 모습을 보인 게 별로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때요? 자신을 나시린으로 선택해 주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 그러니까 나를 기억하옵소서, 나를 생각하옵소서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번만 나를 생각하사. 마지막 결단. 여러분, 자주 말씀드리지만 아무리 인간이 연약하고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계획이 멈춰지거나 하나님 계획이 취소되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하나님의 뜻하신 바는 면면히 큰 강물이 홍수가 나서 쓰레기 더미가 뜰을 떠내려온다고 해서 강물이 멈춰지지 않듯이 삼손의 인간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러한 연약한 삼손을 들어서 마침내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고야 만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계획하시면은 절대적으로 실패가 없다. 중요한 것은 뭡니까? 실패가 없으신 그 하나님의 선한 일에 저나 여러분들이 선하게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죠. 악한 사람들도 악한 날이 필요하기 때문에 만들어놨다. 여러분, 악하게 쓰임받기보다는 선하게 쓰임받는 것이 복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전 여러분들도 오늘 하루의 삶 속에 하나님, 저를 악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아닌 선하게 쓰임받는 존재가 되기를 원합니다 라고 우리가 이 한날에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한 오늘 성경 23절 24절 이 블레셋 사람들은 마치 자기들이 승리한 것처럼 우리 손에, 우리 신이 우리 원수 삼손을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우리 신이 우리 손에 넘겨주었다 라고 쾌재를 부리고 있을 때 이들의 쾌재는 곧 비명으로 변화되어진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창세기 19장 소돔과 고모라성의 멸망, 그들이 멸망을 당하기 직전까지 먹고 마시며 즐거워하며 희희낙낙하며 심지어는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들을 희롱하려 하기까지
그들은 어땠어요? 완전 육체의 정욕적인 삶을 살았던 거죠. 그러나 그 성은 곧 이내 유황불이 내려져서 그야말로 그들의 조롱의 소리는 그들의 비명의 소리로 변화되어져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익히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그랬다고 그랬어요. 비가 내려 장수가 나서 다 멸하기까지 그들은 먹고 마시며 시집가고 장가가고 하나님의 말씀에 무관심한 세대. 오늘날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수많은 사람들이 마치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저가 부르짖는 저도 외침이 결국 쓰잘데기 없는 그런 잔소리인 것처럼 여기는 얼마나 그렇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제도 늦은 시간이었지만 그 늦은 시간에 여전히 평택역에 사람들은 많아요. 가서 외치며 예수 믿고 천국 가라고 해도 무관심하게 그렇게 지난 사람들이 더 많죠. 개중에 전도지 받은 사람도 있지만 그러거나 말거나 너희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말씀을 복음을 전파하라 하신 하나님 말씀에 겸손히 순종하며 나가는 거죠. 결국 이들이 우리 신이 넘겨주었다, 우리 신이 넘겨줬다라는 그런 외침. 따라서 하나님 우리의 대적을 우리 손에 넘겨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악인들이 즐기는 기쁨은 자기들의 종말을 재촉할 따름이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악인들의 그 기쁨, 악인들의 즐거움은 잠깐이라는 얘기죠. 여러분, 에스더는 신앙의 결단을 통해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기도를 통해 결국 아하스웨로 왕의 정말 그 긍휼을 덧입고 유다인을 멸하려는 하만의 계략을 일거에 일망타진할 수 있었던 걸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때로는 이처럼 삼손이 드렸던 저 결단의 기도, 이런 기도가 때로는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다니엘이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에스더가 그렇게 기도했습니다. 그런 기도 끝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었던 걸 봅니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 마치 오늘 인생이 내 삶의 마지막인 것처럼 그런 종말론적인 그런 의식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우리 삶을 돌아보며 신앙의 결단의 삶을 산다면 하나님 우리를 귀하게 들어 사용하실 줄 믿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그런 신앙의 위인들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발걸음도 세상이 감당치 못할 믿음의 사람들로 우리가 인정받고 주 앞에 사는 그날에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때 네가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지, 그때 네가 내 이름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였지 라는 칭찬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우리 온 성도들 가운데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